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주일, 주일은 우리의 쉼표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주일 하루를 쉰다, 이렇게 우리 보는 개념이 많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주일날이 절정이고 3일을 일하고 또 목요일부터 다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쉬신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은,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이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때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카네이션을 다 부모님께서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이 자녀들과 또 부모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고 완만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부모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필수 조건이고, 부부 관계는 자녀 양육의 핵심 요소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녀들과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에베소 5장에서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의무가 여기 순종과 공경,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먼저 자녀가 순종하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마치 건물을 짓는데 이 기둥 없이 베이스가 없이 짓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이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대한 순종을 반영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는 물론 우리가 그런 부모님은 계시지 않겠지만 자녀에게 나쁜 일을 하라, 사악한 일을 하라, 비기독교적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부모가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지 그것까지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우리에게 다 이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이게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그 순종의 의무가 기독교계와 비기독교계에서 종종 크게 왜곡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자녀로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거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요, 감옥에서 4서신을 쓴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 서신을 보내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부터 6장 오늘 4절까지 보면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가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내용의 그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란 이 애굽의 나일강에서 1년에 한 번 그 강이 흐른대요. 넘친대요. 1년에 한 번 뭐 눈이 녹아서 흐르든지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넘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메말랐던 땅을 축축히 적셔서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부부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에 이런 성령 충만으로 넘쳐야 그게 흘러간다 이거죠. 그런 성령 충만이 교회에서 흘러가야 이 주변을 소생케 한다 이거죠. 오늘 그런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를 처음엔 가질 수 있지만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효경의 효는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라 그러죠. 인간의 죄를 3천으로 분류할 때 가장 큰 죄가 불효라 그랬습니다. 고전에서도 부모 공경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 그랬고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노릇을 제대로 못하여도 자녀를 노엽게 할 때도 있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가족을 돌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형제, 가족,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고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무슨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늘도 어머니 날이라 참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부모님께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르크를 읽다가 한 가정에서 형제간에 다툽니다. 그래 서로 변명해요. 어머니, 아버지, 난 잘했는데 저 동생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둘 다 똑같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자식도 아무리 못난 자식도 어머니와 아버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부족한 자는 언제나 덮어주고 싶고 또 연약한 자는 언제나 품어주고 싶고 못난 자식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려면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명품 옷, 명품 가방 사드리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란 첫째, 낳아준 부모, 둘째, 가르쳐준 선생님, 셋째, 나라를 지켜준 왕, 넷째, 영적 지도해주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요, 거울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똑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효도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그들 나무랄 거 없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뭐 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는 축복받으라 하면 좋아하고. 제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이 아리클을 읽었는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의 눈물을 흘렸어요. 국내 교도소에서 있을 때 어느 추운 겨울날에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 창상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한참 있다가 춥지,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신 거예요.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성경책 한 권을 건너주면서 이거 읽어라. 그리고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오지 않고 나중에 형님이 찾아와서 형, 왜 어머니가 안 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너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잘못 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어서 자식을 저렇게 추운 교도소에 들어가게 했구나. 내가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자겠니? 내가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냉골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잘 잡수지도 않으시다가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다가 병들어서 두루 누우셨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이 그때야 가슴을 치고 울면서 이 나쁜 놈, 이 비굴한 놈, 이놈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 가슴 아프고 효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가슴 아프냐 하지 말고. 어머니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걱정 끼트려 드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제2타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큰 신문사에서 기사를 냈죠. 위대한 사람이다, 참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스승들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윈스턴 처칠이 나중에 그 신문사에다 전화해서 많은 스승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인 어머니를 안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훌륭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머니의 눈동자요.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요.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이 없어요. 언제나 불러봐도 눈물 나는 이름 어머니. 젊은이건 나이든이건
우리 모두에게 눈물 나는 이름 어머니.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라는 시를 또 보면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려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은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제 자식은 장난치면 싱금 벌고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에게 손을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른다네. 우리가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누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하겠습니다마는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요나단을 아시죠? 질투했던 그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했어요. 근데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아버지 편에 끝까지 섰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유 없이 다윗을 시기해도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함께 아버지와 맞이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사울 왕의 후손들이 다 진멸되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전 재산들을 다 물려주고 다윗이 먹는 그 상에서 무비보셋에게 평생 너는 여기서 함께 나와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그 자손도 복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효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공경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모에게 최선의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도록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주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세요. 멀리 계시면, 여기 계시면 자주 찾아뵈세요. 전화하세요.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세요. 말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못 섬길 때가 있고 전화 드릴 수 있을 때가 있고 못 드릴 때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중대한 일이 있으면 항상 상의하세요. 부모님이 늘 곁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늘 알려주세요.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약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힘이 되어 주세요. 그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아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코트에 가면은요, Your honor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결정하는 거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는 것은, 안어한다는 것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됩니다. 코베, 존중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인격이 높습니까? 뭐 학식이 높습니까? 뭐 사업에 대성공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더라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공경은 어머니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머니를 자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훌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를 고치는 분이셨잖아요. 당선이 되자마자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 모인 그 중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만드니 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가끔 우리 집에 신발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고쳐준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 말을 듣고 있던 링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잊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을 통해서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난한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민자로서 우리를 학교에도 보내면서 자신은 한 번도 학교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솜씨로 구두를 만드는 것도 능가할 수 없고, 신앙의 인격으로도 능가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을 키운 것으로도 저는 능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만든 신을 신고 계신다면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무료로 다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구두 제조공의 아들이, 그러나 나는 자랑스러운 구두 제조공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세요. 높이세요. 공경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잘못되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실수해도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홍수 이후에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본 세 아들 함은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그거를 이야기했죠. 노출을 했죠. 근데 두 형제는 뒤로 발걸음질해 들어가서 어깨에다 맨 것으로 이불로 덮어드렸어요. 이럴 때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셈과 야벳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 공경에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죠. 유독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만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막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작은 책임, 부모의 공경, 공경하는 일은 특별히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순종과 공경은 옳고 당연한 것. 순종과 공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연세가 자꾸 드시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그들의 소원을 우리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앞에서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아무리 우리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또 부모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책임도 많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칼빈의 부모에 대한 세 가지 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칼빈이 말합니다, 정중하게 모시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모시고, 둘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셋째 부모의 빚진 것을 복양하라. 여기 복양이라는 것은 물질로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만 쏟으면 안 돼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가진 건 뭐가 있습니까? 다 자녀에게 쏟았잖아요. 자녀 역시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순종과 공경으로 우리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보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온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부모에게 잘 순종과 공경으로 섬기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참 잘 효도함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효도의 거울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되어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